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은 주의 법을 섬기노라 이라는 제목으로 윈도우 큐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사면법이라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나 성탄절 때에 옥살이를 하고 있는 범죄자 중 특정인을 선정하여 그날부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조치입니다.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누가 사면되나 뉴스에서도 굉장히 떠들썩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도지사, 이재용 회장 등등 여야 정치인 또는 기업인을 막론하고 이런 사면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자유와 지위와 권리를 상실했던 자들이 특별 사면으로 다시 자유를 획득하고 권리를 회복한 것이죠. 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사면받은 존재들이죠. 광복절 특사의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 죄가 없어서 사면된 것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의 특권 아래 수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들의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전가, 즉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셔서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사면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로마서의 수신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율법만이 구원의 열쇠라고 말하는 덜 성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리새파적인 생각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거나 묵상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인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율법으로만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아침마다 큐티를 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율법 기준으로는 우리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을 알더라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19절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향해 마음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이러한 본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음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서 칭찬받고 싶은데 여전히 죄에 속박된 나는 늘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생이 아닌 사탄을 대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도 이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이죠.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호소인 것이죠. 지금까지의 말씀은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구원의 기준이 바뀌어버렸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준을 바꿔버려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을 위해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 즉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연약한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믿는 자를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지키는 데 최고로 열심을 다하십시오. 슬픈 상황이든 절망적인 상황이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는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율법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